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 25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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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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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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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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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전에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들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도 할례도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하여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사실 자체, 할례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유대인을 구원해 주거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분명히 이방인들에 비해서는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런 특권을 받았음을 이야기했지요. 다만 그 특권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했을 뿐입니다. 아무튼 유대인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약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은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받고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방어하며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자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낭독하며 배우고 가르쳤고 온몸에 말씀을 두르고 또 살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전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구약 말씀을 잘 보존하고 전해왔다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이 보관자이자 유지자였던 특권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죄에 대한 지식,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유익이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패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이 패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거짓이고 패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반론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처럼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은 사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그 목적은 그대로 존속되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거듭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 구원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셨던 분이시죠. 그러면 이 내용에 이어서 반론이 생기는데, 우리의 실패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또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벌하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와 실패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니까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참 뻔뻔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처벌하실 수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유대인들로 하나님의 종말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너나 할 것 없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똑같이 공의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복음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긍휼을 드러내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공의로 심판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오늘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18절 말씀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7절까지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죄악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데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어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까지 가게 해준다는 것이죠. 율법은 거울의 역할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되죠. 그런데 그 거울이 우리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거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더러운 것을 보게 하고 목욕탕을 가게 하는 데까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 자체는 죄를 없애버리지는 못하지만 율법은 우리 죄를 씻어주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율법을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방인들보다 더 앞에서 시작했는데도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며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받은 특권과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며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큰 특권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넘어 신약을 아는 자들이죠.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보호하고 가르치며 전파해야 하는 특권과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큰 유익과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는 그 특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특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그것을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지키고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대인들도 말씀을 맡은 것이 유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고 누리는 것을 유익이라 여기고 유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모르고 낭비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늘 자랑하고 전파하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에 전혀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행하심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실패하고 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취소하시거나 이루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넘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므로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죄악된 우리를 보는 동시에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의롭다 칭해 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아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 죄악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심으로 회개의 은혜, 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시며 우리의 매일의 걸음을 은혜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고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특권과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특권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사람이나 세상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를 비추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새롭게 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시 유대인보다 오늘 우리에게 더 큰 특권과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약을 넘어 신약까지의 말씀을 맡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그 특권을 받아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며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며 회개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또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함을 주시고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오늘 있을 수요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엘림 행복학교가 있습니다. 엘림 행복학교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여 은혜 받도록, 그리고 그 엘림 행복학교의 그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환우 명단,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환우 명단 불러드리겠습니다. 박나군, 이영순, 박병혜, 권옥희, 류은숙, 김태욱,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성도님들입니다. 심귀란, 장태원, 의임순, 권의정, 장성수, 전홍란, 강임선, 그리고 배영학 집사님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한 발가락 더 나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지영 비집사님 시력이 점점 돌아오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도록, 그리고 이정아 집사님 당뇨 저질이 잘 되고 기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송건도 장로님 양손에 힘과 감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종순 집사님 뇌혈관 시술 후 가정에서 요양 중인데 회복이 잘 되도록, 그리고 배하순 성도님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 송강자 권사님 허리 협착증이 심해서 통증과 거동이 힘든 상태인데 주님 치료해 달라고, 조순희 권사님 잡고 걸을 수 있도록 정도로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재활 치료를 위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고관절이 잘 붙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수 권사님 휠체어에 앉을 수 있도록 회복되었지만 뼈가 붙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배호근 권사님 뇌경색 이후에 회복이 되어 물리치료받고 있는데 이전의 건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명희 집사님 신부전증 협심증으로 인해 병원 검사 결과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 받았는데 큰 문제되지 않도록, 강경환 권사님 아들 김민진 목 디스크 시술했는데 잘 치료되어 회복되고 공부 마칠 수 있도록, 한기훈 권사님 허리 통증이 심해 거동 불편하고 혈관약 복용으로 수술이 어려운데 약으로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족들입니다. 배우건 권사님 손녀 당뇨 치료가 잘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거동이 불편한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